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앞에 어제 그 나아만 장군 고쳐준 이야기, 그래서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를 따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환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는데 다시 이게 하신지 몰라도 또 사환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안 온다 이러다가 또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시간의 순서에 따른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역사책 같은 것은 아니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배치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6장을 읽으면서 왜 6장에 이런 여러 사건들이 쭉 있을까,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1절에서 7절은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을 엘리사가 건져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그 다음 이제 23절까지의 사건은 여기 이 엘리사가 항상 그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뭐 이런 것을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몰래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눈이 멀어가지고 사마리아 이 한복판에 들어와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그냥 잘 먹여서 보내라 해서 살아난 사건, 이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20절부터의 이 사건은 사실은 7장과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를 삥 둘러싸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들들을 서로 잡아먹고,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다음 차례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숨기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왕이 도리어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책임은 엘리사에게 있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이러 오는 군대를 아예 문도 열어주지 말라,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이제 내일 7장의 말씀으로 연결되면 이 그 기근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것을 엘리사가 예언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공통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다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 나가는가 하는 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반드시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 엘리사의 제자들은 태도가 좋다는 거죠. 엘리사의 제자들은 이제 뭐 집 하나 지려고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가 거처를 요단으로 옮겨서 거기서 나무 베서 집 한번 집시다 엘리사님,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그렇게 하자, 같이 가시죠, 나도 갈게 하고 가서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의 제자 하나가 그만 도끼가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어려움이 처해진 거잖아요. 그 어려울 때 이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선지자에게 아유 어려움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서로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문제로 혼자 끙끙 앓거나 또 어려운 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안 된다. 뒤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은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엘리사 때문이다 하고 모든 책임을 화살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죽이겠다고 엘리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원인은 그 이스라엘의 기근에 처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특히 왕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 때문인 것인데 이것을 엘리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도 화가 나니까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이 중간에 보니까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하면서 왕을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별로 엘리사도 아예 집안으로 들여보내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일단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에 처음에 환란이 또 자기에게 문제가 있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나가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항상 문제가 있으면 남의 탓,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이런 식의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일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제 그런 태도가 참 좋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이제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막 왔잖아요. 그때 사환은 놀래가지고 뭐 지금 두려워하고 이걸 떨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침착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굳센 사람이라 도리어 이 사환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저 사환의 어두워진 영적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말불병거 이 군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람 군대만 보고 저렇게 하지 말고 육안의 눈으로 그렇게 보아서 그 어려움 상황에 놀래고 하지 말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냥 세상의 어떤 이치에 따라서 우왕좌왕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또 기도하면서 이 그 군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한 다음에 엘리사가 슬쩍 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의 포위된 상태에 다시 아량을 베풀어서 왕은 죽이자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눈도 안 보이는 그들을 그렇게 죽일 필요 있겠습니까? 먹을 거 주고 돌려보내소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오히려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들이 다시는 안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어려움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환란은 있어요. 문제는 이 환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흥분해서 이스라엘 왕처럼 그저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 남의 탓 돌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이런 태도가 제일 안 좋은 것이고 그래도 이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태도 그리고 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엘리사처럼 침착하게 담대하게 영적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또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선하게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혹시 또는 우리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해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